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우리 7장부터 살펴볼 때는요, 에스라의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귀환, 한마디로 교회에 나와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고 회심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7장에서 우리가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화 된 지 약 한 127년, 128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귀환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거리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00km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보통 거리가 아니죠. 부산에서 북한 건너서 중국 저기까지 한 중앙까지 걸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부산 서울을 두 번 왕복하는 거리니까 진짜 긴 거리입니다.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길도 좋은 것도 아니니 만만치 않습니다. 또 중간에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변수들이 있어요. 그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가십시오, 왕의 귀환입니다, 그막 길을 내줄까요? 아니죠.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뺏으려고 하기도 할 것이고, 중간에 가다 보면 옛날에 한양길만 해도 걸어가면 보름이니 한 달인지 얘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보통 오래 걸리지 않겠죠. 식량 문제도 그렇고, 가다가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길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이런 호기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참 아닌 게 바로 이 2차 귀환길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를 가본 사람도 없어요. 128년, 12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바사 왕국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행길이고,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배우지요, 익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알지요. 그럼 여러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들이 참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질로도 마찬가지고, 관계성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왕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왕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백성이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도 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와서 앉아있어도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니까 뭡니까?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회복, 부흥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갔던 방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거룩하는 데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성령이 재건하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뭐 하기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내가 왕의 진리의 상에서 나오는 그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이게 뭐냐면요, 그게 먹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식량인데 그냥 먹으면 괜찮겠죠, 여러분. 고기 먹으면 좋겠죠. 근데 왜 결단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왕에게 드려지는 그 산의 진미는요, 제사에 드렸던 제사의 음식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게 드렸던 제사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리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2차 귀환에 모인 사람들 쭉 더해보니까요, 1773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만 1773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럼 식구들이 딸려올까 안 올까요? 오지죠. 갔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딸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3인 가족일까요? 아니요. 옛날에는 기본이 3명 되면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충 5명씩만 잡아도 약 9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말을 그렇지 9만 명 이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만 명이 쭉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참 알지도 못하는 길이고 참 외로운 길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장로님 피난다, 오늘 6.25 차 타고 오면서 6.25 얘기했는데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버리고 와야 돼요. 애들 막 들쳐업고 장로님도 6.25 5살 때 경험하셨다는데 그 피난길이 생각나는 게 보니까 아버지 보쌈에 귀에 올라타서 오셨대요. 그 애들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이에요. 레위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인이 없잖아요. 레위인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은 원래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레위지파였었어. 레위인들은요 직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었어요. 그런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직장 가진 거예요. 자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다 묻혀서 누가 레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족보는 기록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뿌리를 찾았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때려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요. 근데 그 레위인도 어떡합니까? 그거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우리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어떡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한 결단이 없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리라, 내 기도로 성공하리라,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을 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2차 귀환길이요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아요. 나름대로 자리 잡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죠, 여러분. 어려움들도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결단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님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좀 힘든데 좀 이렇게 좀 예배하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라도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km라는 거리를 9만 명 가까운 사람들과 가야 되는 길입니다. 좋은 길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은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엘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와 생각했던 게 24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바칠 예물을요 지금 바사 왕국부터 가져갑니다. 지금 모든 예물을 저희부터 준비해 간다고요. 제가 에스라라면은 그냥 일단 몸 가서 거기서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놋그릇이 금그릇이 쇠잖아요. 무거운데 그 들고 가야 돼요, 사막길을. 그럴 것 같은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 갔어요. 이거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2차 교환 안 시키겠죠? 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그 모습도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안 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아시죠?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영광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우리 뱀 독사가 아니라 발음이 독사는 독사. 독사인데, 독사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견입니다. 의견. 내 생각, 내 의견, 이거 의견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결과가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견대로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렁뱅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거렁뱅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부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은다. 하나님 영광 드려야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건다. 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다 자기 의견을 결정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기업을 키웁니다. 막 성경 막 큽니다. 그러면 앞에 간증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원수를 내 자녀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받으셨죠?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래요. 저도 전도 대상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전도할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힘드니까 동네 아저씨 전도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도 대상에 해결자가 분명히 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전도하는 게요, 우선이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저희 아는 친척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친척부터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 아니, 물론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피곤하고 힘들죠. 이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도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입장에서 갈 길이 구말리야. 가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듭니다.
먹고 사는 식량도 다 들고 가야 되고 가는 곳마다 지금 같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 그러면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길 어떻게 하려고 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군사 붙여줄게. 식량 실어줄게. 그래서 군사를 대동하고 식량을 싣고 그리고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가야 될 그 식량을 싣고 그리고 너희를 지켜줄 군사를 여기에 뭐 연대를 보내든지 부대가지고 다 호위해서 가게 할게. 말도 주고 낙타도 주고 이제 가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할렐루야 하시겠죠? 하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네. 그러겠죠. 만약에 우리 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딱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있기 전에 우리가 저한테 막 재촉가 없죠. 왕한테 가서 부탁 좀 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금식입니다. 금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양분을 끊는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음식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멀리 가려면 잘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금식하겠다. 금식하는 뭐야?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을 이룰 때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패는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시작할 때 대본 납니다. 이미 시작할 때 결단을 하는데 에스더처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 반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의지합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세상적인 죄악과 하나님과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머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네. 하나님만 의지하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 아멘. 이게 에스더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23절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창피한 것은요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내가 선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이거 업종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가 창피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뤘다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부흥에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면요, 사람을 봤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해서 내가 뭐 노력하려고 했다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한 거고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이래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성령이 세워지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생명에 달린 문제가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결단할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라는 거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걸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재단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단순히 성도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제가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이 결단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